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맞아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복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복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인가? 난 정말 믿는 것인가?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잘 들으십시오. 믿는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믿는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접한 우리들보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마다 무엇으로 책망하셨냐면 항상 일관됐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우린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지만 과연 그 제자들보다 우리 믿음이 클 수 있겠는가? 우리 부활절에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 속에 빠져들어서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바다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기 직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아니, 어디서 먹을 것을 가져오란 말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수근수근 거리느냐? 책망하셨어요. 또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그 증언이 있는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제자들이 또 책망을 받아요. 뭐라고 책망받을까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는 거죠. 오늘 3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부활의 복음을 전한 여인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됐어요. 그러니까 3일째 아침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메시아세요. 여전히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죽음 뒤에도 그 시체라도 향품,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러 갔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로 읽어볼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인들의 눈에 직접 보인 거죠. 하늘로부터 번개 같은 빛이 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내려왔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청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정말 청년 같은 천사가 내려오더니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갖다가 집어서 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가서 천사가 앉아있는 광경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성경 보니까 유령인 줄 알고 다 무서워 떨면서 떨다 말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떨다 말고 너무 긴장한 채로 그대로 쓰러져서 기절해버려 있는 거죠. 이 세 여인은 두려움 가운데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고 빈 무덤만, 세마포만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죠. 놀라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천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제일 먼저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 여인이에요. 근데 이 세 여인들 중에서 누가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올인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는 주님만 섬기며 살 거야, 그 마음으로 어느 날은 향유 옥합을 몇 천만 원어치나 되는 것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자기 머리로 그 향유를 발라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죠. 주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섬겼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안의 눈이 열려서 환상으로 예수님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예배 끝나고 나니까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죠. 오늘 예배 때 내가 예수님 보았어. 천사를 보았어. 오늘 하늘문이 열린 걸 보았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았어.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걸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날 눈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보여요. 어느 날 눈이 열렸는데 하늘의 문이 열린 게 보이고, 어느 날 눈이 열렸는데 목사님 뒤에 서 계신 흰옷 입은 번개 같은 빛이 나는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요? 누가 얘기해 주는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 어떤 게 좋겠느냐는 거죠.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평상시에 예수님 잘 섬기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들이 평상시에도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경배하고 그랬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면 언더라인을 여기다 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세상에서 잘 된다,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정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문 어디에다가 언더라인하지 않고 어떤 후보가 좋다 얘기하지 않고 어디다가 언더라인을 해야 될까요? 말씀하시던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7절 읽어볼게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죽었다 부활하리라. 제자들에게 못이 박히게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을 바라볼 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세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을 보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불신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잖아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을 보고 있으니까 불신의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보고 판단한 2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예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할 일이 있다면 말씀 보고 판단하시라고요. 여러분, 말씀 보고 판단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과 상황 보고 판단하면 그는 불신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이 세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전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덤이 열린 걸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전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인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극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발언권조차 주지 않는 사회, 당시 유대 사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뭐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확실히 증거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말을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처럼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한 번 더 뭐라고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허탄한 것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삶에서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말씀이 들려지면 내 삶에서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성전문을 나가면서부터 나의 삶은 증언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한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성전 밖을 나가면서부터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부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한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뛰어가요. 그때 베드로도 그 제자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때 달려간 이유가 뭐냐면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입니다, 그 부활하신 메시지를 믿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설마. 여러분, 묻겠습니다. 설마는 믿음인가요? 의심인가요? 의심입니다. 설마는 의심이에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려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요 성령 집회가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병에 나아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어떤 사람이 다리가 길어져 버렸어요. 키가 막 10cm씩 커버렸어요.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만 제일 크면 어떡해. 자, 금요일날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나도 그 가운데 함께 하리라, 내가 믿는 예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올까요? 안 오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올 겁니다. 에이, 설마. 자꾸 궁금해. 설마지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래서 한 제자와 베드로가
무덤에 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이펙터 꺼주시기 바라고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믿더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믿더라는 뭐냐면 여인이 얘기한 대로 진짜 무덤이 비었네, 그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덤이 비어있네? 예수님 시체 누가 가져갔을까? 예수님 시체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 이 정도의 반응이 제자들의 현재 수준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한 번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그 길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분이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때도 반응이 어땠을까요?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역시. 그렇게 잘 아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나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 보았다,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뭐라고요? 역시 믿지 않는 거예요. 역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혹은 주중에도 교회 와서 복음을 접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요? 교회 오기는 오지만, 아멘 하기는 하지만 성전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증명합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고 결단이 안 나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소개했어요.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 아들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부흥회 때 강사님이 오신 이야기를 그렇게 적용하고 인용해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번씩 외워요. 주기도문 100번씩 콩 100개를 세가지고 하나씩 옮겨놓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하나 옮겨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100번씩을 주기도문 기도를 100일을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처럼 99일째 그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 술이 정말 맛이 없어졌다, 술 끊어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아들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절반이 믿지 않는 표정이에요. 실제 그 일이 있었다는 걸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에이 설마 주기도문 100번씩 100일 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뭐라고요? 어떤 복음이 전해져도, 어떤 간증이 들려줘도,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누군가가 어떻게 응답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속사람이 반응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않고 또 똑같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믿음 없음 가운데 우리는 성전 밖을 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딜레마입니다. 믿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다시 한번 그들에도 돌아가서 그들의 시작.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노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마음이 완악한 자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이미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완악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판단을 믿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부활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게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분에게 선포할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의 죄를 사했다. 너를 대속했다. 너를 건져냈다. 너는 이젠 사단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과연 평강이 있는가? 예배 드릴 땐 평강이 있는 것 같지만 성전문을 나가면서 삶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 평강이 없다면, 평강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또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계속 솟구쳐 올라올 텐데,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열매로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결국에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하니까 믿지 못하는 자와 같은데, 나는 왜 믿지 못했을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빈무덤을 직접 보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걸 아직 알지 못한다.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들었다. 우리 그거 알고 있어. 그것이 나에게 지식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식이야. 그 말씀이 그렇게 선포된 걸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아니, 너 모른다. 너 모른다. 예수님, 우린 믿습니다. 아니, 너 안 믿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진단하신다는 거죠. 알지 못했다는 건 듣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깨달아서 내 것이 되지 못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가 설화 같은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 뒤에 그가 오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실 것이다. 그 능력이 임하면 네가 믿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믿을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식이 변하여 믿음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관객이 변하여 제자가 된다. 여러분, 관객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우리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없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고, 그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자 말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기독교 서점만 가봐도 너무나 좋은 책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아니, 난 서점 가기 좀 바쁘고 새 책 사기 요즘에 책값 많이 비싸잖아요.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근 들어가서 거기서 책만 검색해도 크리스찬 신앙 서적들이 무수하게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봤으니까 알죠. 근데 거기 있는 것들은 오래된 거지만, 그러나 읽지 않았다면 그 책들이라도 많이 읽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신앙 서적이 넘쳐나다 못해서 완전히 그냥 화산이 터진 것처럼 신앙서적이 홍수처럼 우리 안에 가득해요. 뿐만 아니라 책 읽기 귀찮다 싶으면 유튜브만 열어도 온갖 설교, 온갖 강의 다 들을 수 있어요.
넘쳐나는 말씀들이 가득한 풍요의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음의 풍요가 우리에게 있지만, 복음의 풍요가 복음을 접할 기회를 많이 주고 있지만 구원에는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예요. 복음의 홍수 가운데 있지만, 복음의 풍요가 우리에게 복음을 접할 기회를 많이 주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구원에 영향을 못 끼치고 있다고요. 오히려 머리만 커져요. 책을 많이 읽었다, 설교를 많이 들었다, 강의를 많이 들었다, 머리만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삶은 변화되지 않는 신종 불신앙의 세대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주중에 어떤 교회에 무슨 설교를 들었다, 어떤 방송에 무슨 설교를 들었다,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도 너의 삶은 변하지 않는가?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너의 삶은 그 정도인가? 이와 같은 피드백이 거꾸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 자랑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하나를 들을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에 제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사사건건 불평투성이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내 심장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 호흡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나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틀 전이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청년 예배팀이 찬양 끝났을 때 제가 강단으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히터를 틀어놨나 봤더니 히터가 꺼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열기가 너무 뜨거운가? 지금 온도 자체가 그렇게 뜨거울 온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뜨거움은 제가 잠시 후에 느끼고 깨달은 건 인위적인 뜨거움이 아니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이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설교 들어가야 되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멈춰지지가 않아요. 멈출 수 없는 그들 가운데 여기저기서 더 큰 방언의 기도가 나오고 더 큰 외침의 기도가 나오고 10여 분 동안을 말씀을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새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나중에 기도 시간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이 다 강대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강대상에 올라온 아이들 중에는 정말로 성인들 중에도 진짜 믿음의 전성기를 경험했을 때나 가끔 보았던, 정말로 두 팔을 주님께 완전히 다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은 50견 때문에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인데, 초등학생들인데 두 손을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친 선지자 지망생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야, 이 아이들 열심히 그래도 손 들고 기도하는구나. 돌아서서 얼굴을 봤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쭉쭉 흐르고 있어요. 아이들의 눈에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밑을 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이쪽 복도에 두 녀석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초등학생들이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구하는지 몰라도 그냥 엎드려가지고 두 손을 꼭 모은 채 두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마친 그 어린아이들의 강대상에 있던 아이, 바닥에 있던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예배가 드릴만하니? 어른들 예배라. 말씀도 어른들을 대상으로 말씀 전하고, 그만큼 말씀 시간도 길기도 하고 또 찬양 시간도 길기도 하고 기도 시간은 40분이 넘는데 괜찮니? 힘들지 않아? 여러분,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너무 좋아요. 초등학생들이에요. 목사님, 예배가 즐거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지루해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급적 어떻게 하든지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적게 나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웃음도 안 나오죠. 그런데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이들이 진심으로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가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기다려진대요. 다음 특별 새벽 기도회는 언제 해요? 그걸 기다려진대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때 나오려고.
여러분, 그 순간에 아이들을 쳐다보다가 제 가슴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 다시 읽읍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돌이켜야 한다. 아이들 보고 배우라고 같이 연합해서 예배드리게 한 거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왜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는가? 예전 같으면 예배 시간에 애들이 막 떠들고 장난하고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고 그래요. 근데 금요일날 와보셨습니까? 애들의 예배가 진지해요. 유년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물론 이제 10대로 가면 좀 주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들의 예배가 진지한 거예요. 왜 연합하게 하셨는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애들 보고 배우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삶을 정리하고 이 부활절에 정말 부활을 믿는가, 믿고 있다고 믿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진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 복음을 믿게 되니 내 인생이 나를 위해 살 수 없는,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더 예배하고 싶고 아이들의 고백처럼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너무 좋아요.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좋아져야 천국 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예배가 즐거워져야 천국 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는 늘 들어서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아멘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과연 있기나 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시려고 성령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진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내일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돌이켜 진짜 부활을 믿는 자로, 진짜 복음을 믿는 자로 이 시대 가운데 전혀 달라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 신앙 가운데 중심이 살아있는,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간절히 원하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성령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
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내요, 오셔서 갈급한 내요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